할렐루야. 여러분 9월 한 달도 또 남은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요. 여러분 혹시 뜨거운 싱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한 영상을 보다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되는데 일부분만 편집을 한 부분입니다. 저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TV에서 보신 분들이죠. 김광규, 장현성, 이종혁, 최대철, 이병준, 우현, 또 이서환, 권인화, 전현무 모두 이 9분의 연예인들인데 이분들은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중년기를 맞았죠.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건네는 말들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연이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일중앙센터에 있던 분인데 그분은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입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우의 인생을 저렇게 걷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한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PPT로 보여주시죠. 자, 좌절과 실패와 고뇌,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겁이 많이 났다. 또 진짜 미칠 듯이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또 힘들고 많이 다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이었다. 이제 다 잘 될 거다. 미래에 큰 꿈들이 있으니까 내가 했던 선택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 마음 놓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 포기하지 말고 넌 할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저 영상 뒤에 원래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랐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니까 그래도 대중가요를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신에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782명이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뭐라고요? 다른 분에 가서 자꾸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교회 채널에 오셔서 좀 이런 영상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이 대중음악의 전설이라고 얘기하죠. 55년 동안 노래를 불렀죠. 조용필이라고 하는 분의 노래인데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시죠.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자, 이런 가사인데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어쩌면 단짝 친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되어서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문자였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었지요. 이제는 서로 친구이지만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주 연락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하루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너가 오죽 답답하면 집도 절도 없는 이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겠느냐.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너 집이 있냐라고 하니까 있대요. 혹시 너 땅이 있냐라고 하니까 땅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빚이 얼마냐 하니까 3땡땡 정도가 있대요. 네,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저도 참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보다 더 몇 배의 그런 시간들을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거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왜 그건 못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잘 한번 보세요.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거는 꾹 쥐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거기가 끝은 아닐 거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힘내라 라고 그렇게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대화할 수 있어서 잠시라도 통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왜? 오랜 친구지만 사실 연락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전해준 말에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 아, 내가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놨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수많은 광풍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바다에 배를 띄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물에서 일하던 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일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 발은 어디에 딛고 살아요? 세상에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 것 같은데 뭔가 되지 않아요. 자꾸만 뭔가 힘들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요.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즉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정의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특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풍이 치게 되면 어떤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광풍을 대적할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 속에 빠진다. 결국 무엇입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광풍 속에 들어가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혼이 나가버리는, 영적으로까지 치명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언제요? 옛날에. 그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믿음도 너무 좋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났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예배 생활을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영이 녹는 거예요. 홀이 녹는 겁니다. 광풍을 맞게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때로는 우울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거 그냥 맨날 해주기죽 웃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소원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소원을 다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마세요. 그 시간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연결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이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전체 43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결국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배반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줘요.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평안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다시 적이 쳐들어오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정직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말 안 듣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해도 수도 없이 심판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제거했던 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또 분노한 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요? 선택한 민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시는데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함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집니까? 사악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이 사악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을 봉할 수밖에 없다, 닫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네.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6절과 13절, 19절, 28절에 보시게 되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15절, 21절, 3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사천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표현 가운데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인자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질다, 자애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이 인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 있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냥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들이 속박되어진 정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대적의 손에서 그냥 속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셨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다 미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성경에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뭘 얘기하냐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과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막 광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떤 것이 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막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삶을 살다 보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사막길을 걸을 때도 있지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목마르고 피곤하고, 피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먹여놓으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결국 다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으로는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다 망해버리고 싶으세요?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원망을 다 멈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원망을 다 멈추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없던 길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 분명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셔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뭘 얘기하냐면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공고 쇠사슬에 매인 자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요.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흑암의 문제,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는 모든 공고 쇠사슬의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얽어매어진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논문을 다 깨뜨리시고 세빗장도 다 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이성,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깊은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참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속박돼 있죠. 자유를 뺏기고 눌려 있고 인생이 어디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갇혀 있고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수도 없이 다 겪어요. 이게 인생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 이런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뭘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흑암이 무엇일까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무지가 찾아오죠.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깊은 바다는 고난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고도 말하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깊은 바다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단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삶의 터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뭡니까? 그 한 사람, 그 주민들이 잘못하면 이 옥토가 염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한 어떤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본문에 똑같이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요. 다 지나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순적하게 지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온함,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